최고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노래. 왜 최고의 노래냐면은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노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이고 우리가 그 사랑에 또 반응하면서 또 불러야 할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사랑의 3단계입니다. 사랑의 3단계. 미국의 러커스 대학교의 헬렌 피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랑에도 3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3단계. 그 3단계 구별하면 갈망, 홀림, 애착. 갈망, 홀림, 애착인데, 이제 갈망의 단계는 혹시 금사빠 들어보셨습니까? 네, 금세 사랑에 빠지는,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데, 이 과학적으로 이 금방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물질이 우리 뇌에 분비가 된다 그래요. 도파민인데 이게 딱 분비되면 7초 만에 한눈에 이제 간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의 단계가 바로 이 금사빠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착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서로 끈끈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세 번째가 홀림입니다. 두 번째가 홀림입니다. 홀림의 단계인데, 이 단계가 되면은 온통 그 사람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을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고, 이게 지금 홀림의 단계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애착의 단계인데 서로 관계가 이제 끈끈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도파민이 아니라 옥시토신이라 해서 서로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되게 만드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사랑에도 3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도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3단계 여러분 푹 빠져서 그 사랑에 또 반응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볼륨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저한테. 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의 1단계는요, 열정적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열정적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의 일방적인 노래도 아니고 술람의 여인의 일방적인 노래도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있는 노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요,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다시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주고받기가 돼 있어요. 여인, 솔로몬, 술람이.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술람의 여인이 이제 신랑인 솔로몬이 뛰어오는 걸 보는 겁니다. 보면서 얘기하는 게 8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이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와서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솔로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반응하는 게 나와 있어요. 반응하는 내용이 이제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여인에게 찾아온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자, 이 술람의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솔로몬을 묘사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온다. 그러니까 산에서 뛰어온다는 거예요. 산에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K3 사수였는데요, K3는 기관총입니다. 그 기관총과 함께 K2 소총도 같이 메고 다녀야 돼요. 훈련 받으면 이거를 메고 산을 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쫄병 때는 제가 그걸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간다고 갈굼당하고, 병장에 대해서는 그거 메고 처지는 애들 군장 들어준다고 제가 개고수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을 좀 싫어하는데, 여러분, 근데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산에서 달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산에서 달려온다고. 여러분, 산에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산에서 달리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오르막길 여러분 뛰어가 보세요. 금방 지쳐요. 그리고 산에서 달리면 위험합니다. 내리막길을 잘못 달리면 굴러 떨어져요.
이때 당시에는 이 산이 더 위험했어요. 우리는 뭐 산을 요즘에 잘 닦아서 도로도 놓여 있고 둘레길도 하지만 이때 이 산은요 도적이 출몰하는 곳이고요. 이때의 산은 짐승들이 있던 산이에요. 굉장한 위험이 있는 이 산을 지금 솔로몬이 뛰어오고 있다고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뛰어온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 술라미 여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뛰어오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너무 보고 싶어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뛰어오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술라미 여인에게 달려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열정적으로 오셨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오셨습니다. 산을 넘어 벽을 넘어 오셨습니다. 그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내는 산을 뛰어넘어서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버림받는 산을 뛰어서 오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손에 죽는 그 위험을 모두 다 감수하시고 견뎌내시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이에요. 그 열정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2004년도에 개봉한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으시는 장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들을 저도 지금 그걸 볼 때마다 눈을 막 가리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 영화가 그려내서 그 영화를 보다가 심지어는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처음에 개봉했을 때 모르고 봐가지고 그 보다가 기절한 사람까지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린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여기서 패션이 고난을 말하죠. 고난을 상징하는 게 패션인데 패션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열정입니다. 열정.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열정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술라미 여인처는요 그 뛰어넘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8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보라는 희내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뛰어오고 달려오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의 기와 얼굴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도 이렇게 산을 넘어서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먼저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왔기 때문이에요. 뭐 사랑할 그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술라미 여인한테 없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오빠들도 사랑하지 않아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고 얼굴 새카맣게 타고 그 모습을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이 여인을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술라미 여인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뒤로한 채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요. 그 주님을 묵상하시고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2단계는 살피시고 두드리시는 사랑입니다. 살피시고 두드리시는 사랑.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다, 사슴과 같다, 매우 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이거 그림을 그리면요, 이 술라멜 영에서 막 뛰어요. 막 미친 듯이 막 뛰어요. 산을 막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몰래 숨는 거예요. 창살 틈으로 몰래 엿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라면요, 이렇게 뛰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있어? 나왔어! 나왔어! 어디 있어? 이게 당연하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뛰어왔는데 나왔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창살 틈으로 몰래 막 보는 거예요. 왜 창살 틈으로 이렇게 볼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시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오리사슴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돼 있어요. 뛰어 들어가고 싶어요. 가서 안고 싶어요. 얼보고 싶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벽이 있어요. 벽이. 이 여인의 벽이 쳐놨어요. 지금 오는 모습을 다 봤어요.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오는구나 감탄해놓고는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벽이 있어서 이 여인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문 안 열어! 나 왔단 말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살피면서 언제 열어주나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모습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예수님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1차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원래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야, 문 안 열어, 내가 왔는데 네 문 안 열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 열어드릴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마냥 기다리시는 않지만 문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 어둠의 자리들을 주님은 들어오셔서 고치시고요,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서 목장 모임 하면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방이 있어요. 공개하지 않은 방이 있어요. 안방입니다. 목장 모임 전에 그 밀린 빨래들 다 때려놓고요, 안 개진 빨래들, 뭐 잡다한 것들, 뭐 보기 싫은 거 다 안방에 다 때려넣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다온이 하온이가 안방에 가고 싶단 말이죠. 저 방 뭐예요? 저 방 뭐 있어요? 안 돼. 그 방은 열어줄 수가 없어. 뭐 있어요? 가고 싶어요. 안 돼. 그래서 그러다가 다음에 열어줄게 해놓고는 안 열어줘요. 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애는 계속 열어달라는데 못 열어줘요. 거기 정리가 안 돼서 못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우리 안방의 모습이 정리되지 않은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정리되지 않는 제 삶 같은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도 문 두드리시면서 그 방을 열어주길 원하시고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나의 방, 부끄러운 나의 모습, 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끊지 못하는 중독들. 여러분, 이 공간은 정말 주님 보시기 싫은 공간이야. 주님 거룩하신 분인데 오시겠어? 주님 오시면은 분노하실 거야. 주님 오시면 심판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다는 거죠. 언제 열어주나 엿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의 자리들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535장 찬양했지만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 쓰셨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뇌지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께 마음의 자리를, 여러분의 어둠의 자리를, 상처의 자리를 주님 열어드리십시오. 주님, 이 어둠의 자리를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분노의 자리를 열어드립니다. 내 삶의 추악한 자리들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요,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의 3단계는 때가 됐을 때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때가 됐을 때 이끄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벽 뒤에 서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안 열어주니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문을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한 이유, 최종적인 목표 단계가 어디입니까?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봄이 온 것에 대해서 술라미 여인한테 이제 솔로몬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시각, 청각, 후각 모든 것을 사용해요. 자, 여러분 이 12절과 14절, 12절과 13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의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봄이 온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봄이 왔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꽃이 핀 모습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 소리를 들어봐 하는 거예요. 꽃을 한번 봐봐, 비둘기 소리 한번 들어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악적으로 나오죠. 푸른 나무의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우리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포도나무의 이 향기를 맡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봄이 왔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계절이 무슨 계절이냐면 봄이 아니라 겨울이에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지금 이 여인을 묘사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거기에 푹 파져 있는, 그게 움츠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겨울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솔로몬은 봄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왔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는데 지내는 삶은 어때요? 겨울을 살아가는 거예요. 겨울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봄이 왔으니까 함께 가자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셔도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 하반절에 보셔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계속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나 아직 겨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가자는 이 말에 또 핑계를 댑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지금 술라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포도원 관리였잖아요. 오빠들이 맡겨가지고 포도원을 관리했는데 지금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여우 잡아주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봄이 되면 포도원에 꽃이 핍니다.
근데 거기에 작은 여우들이 몰려와요. 꽃냄새 맡고 오는 게 아니라 포도 꽃송이가 피면 그 냄새에 쥐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 쥐 잡아 먹으려고 여우들이 몰려와요. 근데 여우가 와가지고 땅을 파고 막 해집습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포도원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같이 가고 싶은데 포도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구 여우 때문에 못 갑니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내 모습,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봄이 왔으니까 나와 함께 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아직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 아직 우리 포도원에 여우 안 잡았는데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 바빠요. 저 피곤해요. 저 능력이 안 되고요. 저 힘들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은 결국 그 기다림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때를 맞추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의 때를 맞추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재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솔로몬을 따르지 못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이거 참 너무 귀한 고백이다. 아름답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 나는 사랑하는 님의 것. 너무 좋은 말 같지만은 여러분, 이 고백에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먼저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성숙되면서 뒤에 보시면 바뀌어요. 사랑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성숙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3장을 거쳐서 4장을 거쳐서 6장에 가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우리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러분, 뭐가 바뀐 게 보이십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바뀌어서 내가 그에게 속했다고 얘기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 중심에서 솔로몬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7장 10절 966페이지 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얘기하고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의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거 자아상실이구나, 자아가 없으리구나,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과 여인이 하나 됐다는 것은 완벽한 연합을 이뤘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자아상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말하는 자아상실은 기독교에서는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아실현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때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순종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섬김의 자리가 있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목장 모임 참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 오픈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 교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뭐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리사슴 같을지라. 이거 지금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예요. 이러자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도는 누가 맡고요? 포도는 자군이 여기 있는데 못 가요. 이러니까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베데르 산이 되어 있는데, 이걸 뭐 베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원문에 보시면 베테르가 되어 있어요. 베테르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가자는 이 요청에, 지금 때가 됐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가버리고 이 신랑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3장부터 나와요. 3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 가지 않으면요, 주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경험해요.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 가자 하실 때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자가 아니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세요. 너 가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순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결정을 하고 목회에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절대 너는 성기도 하면 안 된다. 성기 절대 하면 안 돼. 그 목사님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절대 선언기도 안 돼. 그 제가 이 어디 수련회 가나 이러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다가 제가 스스로 여기까지 하고 그냥 기도 자리 팍 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목회자로 서운할까봐 저 스스로 막 컨트롤하면서 막 안 돼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제가 청년회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오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겁이 나서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짐을 다 싸고 그 위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 우리 집에 있는,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요, 가나안 수양관에 가서 제가 한 2, 3일 있다 올라 그랬어요. 2, 3일 정도 있다가 올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거의 뭐 1시간도 안 있다가 내려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올라가가지고 딱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목회자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일주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늘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그 일주일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고백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용기를 내셔서 주님 원하시면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용기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 2번 정도 나눠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